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드렸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나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은 기를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돈맛을 잊지 못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두로와 시돈 곧 페니키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도시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두로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정작 이 두로는 성경의 용어일 뿐 사실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닌데 영어식 이름인 티레,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티레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시돈은 그냥 시돈으로 그냥 하는데 이 티레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할 때 제대로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 해안 나라는 이렇게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그 위에 시돈, 비블루스. 이 비블루스라고 하는 도시는 왜 비블루스냐? 이 비블루스가 파피루스의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파피루스를 이집트로부터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전하던 도시이다 보니까 이곳을 비블루스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페니키아는 이렇게 해안가에서 오면서 그냥 동네 마트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개무역하던 그 정도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개무역으로 돈은 번 것은 맞는데 중개무역을 넘어서 해외 곳곳에 콜로니, 즉 식민지를 세웠던 어마어마한 해상 왕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범위를 보면요, 이 북아프리카 일대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이들은 진출했고
기록에 따르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그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영국과 발트의 연안 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까지도 올라갔다고 하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남쪽 아프리카 희망봉 심지어 인도양까지 진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세웠던 여러 그 도시국가, 그 콜로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콜로니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중개 무역망을 구축하고 중간지로서 많은 수익을 얻었지요. 이들의 이름은 그리스 세계와 이집트 문명권에 널리 퍼졌고 이 페니키아라는 말도 그리스어 포이니케의 라틴어와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들을 포이니케라고 불렀고 라틴권에서는 이들을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자, 이 말이 어디서 왔냐?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나안이란 원래 페니키아어고 이게 나중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똑같이 가나안이라고 음역해서 온 겁니다. 자, 이 페니키아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은 자주색이라는 뜻도 있고 붉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들이 자주색 염료를 많이 팔아서 그런 식으로 불렸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 붉다, 자주색 이걸 넘어서 상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즉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권이든 이집트 문명권이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 자신조차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나는 상인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물건을 중개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먼 바다 지중해도 좁아 저 먼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남쪽 아프리카 남쪽까지 가고 북쪽으로는 그 발트해를 거쳐서 그 발트해가 파도가 엄청나대요. 거기를 다 뚫고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 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인들 그들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 자신도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었지요. 자, 오늘 본문도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무역을 하며 돈을 벌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그리고 열국의 시장 이것이 그 당시의 페니키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자, 이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 여러 나라 여러 민족과 무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글자겠죠. 글자 기록을 해놓아야 너 얼마 가져갔어, 너 얼마 받았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페니키아어고 이 페니키아어가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글자가 보기 쉽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그 당시의 쐐기 문자에 비한다면 정말로 딱 직관적이고 보기 쉬운 글자가 페니키아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페니키아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은 완전히 다른데 대화가 됐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전혀 다르지만 그냥 같은 어군에 속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약간 방언 사투리식으로 다들 뭐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아람어는 회화가 다 가능했다. 글자는 다 달랐다.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역에 사용하기 위한 편한 글자를 만들어냈고 정말 그렇게 해서 탁월한 무역상으로서 상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했죠. 또한 이들은 최초의 갤리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갤리선이란 노를 저으면서 동시에 돛이 있는 그런 배를 말합니다. 옛날 고대의 배들은 다 일단 노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노를 저으면 배가 가봐야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돛을 단 게 갤리선인데 이 갤리선을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를 젓고 돛이 있으니 더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외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식민지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저 남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여서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무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거죠. 돈을 벌기 위해 글자를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 배를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 저 머나먼 곳까지 항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요즘으로 치면 자본주의의 맹아가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본문 7절과 9절 말씀.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페니키아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결국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바벨론은 페니키아에게 그 아수르처럼 막 수탈을 세게 하지 그러지 않고 좀 나름 자율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이 압제를 당한 시기가 딱 아수르의 통치 기간인 70년, 이걸 지나면 너희가 좀 자유를 회복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자유가 회복돼도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8절에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두로와 시돈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기의 번 것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너희가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인즉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아냥이에요. 조롱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과거랑 똑같이 70년 전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과 똑같이 돈이라면 뭐든지 하면서 이렇게 열방을 상대로 다시 돈을 벌어들이겠지만 그 돈, 그 수익 너희가 못 가져가. 그거 너희들 거 이제 아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그 명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은 이제 사실상 도시 자체는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영화는 모두 사라지죠. 그런 지중해 세계 그 어떤 중개 무역권을 그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가져가고 또 그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또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콜로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 페니키아의 명맥을 이어가던 나라가 도시국가가 카르타고였어요. 이 카르타고 또한 자기들의 이 지중해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가 포에니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 포에니 전쟁에서 이 포에니가 페니키아 사람에라는 뜻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의 양상을 보면 로마가 처음에는 좀 봐줘요. 그래도 이제 너희가 살 수 있게 해줘요. 옛날처럼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본토를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도시 자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한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돈 거리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와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가 단순히 이렇게 뭐 무역을 하다가 망하고 뭐 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페니키아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총 본산이에요. 여기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꽃 피우고 싹 터서 전파된 나라입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저는 들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성경은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 민족은 이집트 문명에서는 400년간 노예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는 2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지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는 이들이 강제적으로 오랜 노예 생활을 하거나 포로 생활한 기간이 제일 짧아요. 사실은 기껏해야 바벨로니아에게 의해서 50년 정도, 물론 아수르에 멸망당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은 짧은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신들의 이름이 그냥 사도행전에 한 번 언급될 뿐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 문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그들을 지배했을 텐데 그들에 대한 경고나 그들의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국가와 바알 신앙을 연동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허용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문명도 물론 다신교 신앙이긴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어떤 종교과는 좀 결이 달랐습니다. 일단 이집트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파라오는 라의 현신인데 그런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리고 나일강의 어떻게 보면 그런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목적이 분명해요. 자연현상의 설명과 왕권 체제의 강화, 이 두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신들은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들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감정의 발현 같았고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조금 다른데,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너희가 나를 섬기기만 하면 너희는 뭐든지 해도 돼, 이런 종교라는 거죠. 리미트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해.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알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정말로 꾸준히 정말로 많은 분량을 바알 신앙을 너희가 타파해라, 바알 신앙을 거부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고, 그래서 그들은 돈이라면 뭐든지 긍정하고 욕망이라면 뭐든지 긍정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돈이라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의 악한 본성을 누르고 선한 본성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고등 종교의 속성은 하나도 없는 채 그저 인간의 모든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는 너희들 곁에 절대로 두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인간의 욕망이라면 뭐든지 긍정하려고 했던 이 바알 신앙과 그 문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떤 문명을 이루고 있을까요? 요즘 날 K-드라마니 K-팝이니 해가며 우리가 마치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또 해외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K-붐, 문화붐의 덕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데 한번 좀 진솔하게 우리네 실태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좋은 문화, 즉 미풍양속은 다 어디 갖다 버려버리고 그저 돈을 숭배하며 사람의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문화만 만들고 그런 것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관계 뉴스에서, 국제정세에서 맨날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하는 말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념이 있어야죠. 그런 거 다 팽개치고 돈만 되면은 여기다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누구랑도 관계할 수 있고 누구랑도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솔직한 모습이고 외국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됐건 아랍에미리트가 됐건 이란이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그 다 사이 안 좋은 나라와 유일하게 친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돈이라면 다 되니까 이 얼마나 참 독특한 나라입니까? 이거 정말 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실태예요. 우리는 분명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자본주의의 총화처럼 살았습니다. 순금주의의 맹아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러운 돈 사랑의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알 신앙을 따르다가 망했던 페니키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돈의 힘 앞에 굴복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새겨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돈 있는 자들이 위세를 떨고 뭐라도 되는 양 신경을 박박 긁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돈 하는 이유는 돈 있는 자들의 권세에 눌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돈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자들이 돈 자랑하면서 돈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녀이니 그런 것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돈 없으면 물론 육신이 괴롭고 인생이 피곤한 것은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모든 거의 99%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존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그 힘에 굴복당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한 자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돈만 된다면 어디든 가고,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고, 돈만 된다면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했던, 그렇게 망해버렸던 페니키아와 바알 숭배자들의 말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강하게 돈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저의 30년, 40년 은퇴 후, 노년 후 이런 거 너무 고민해가지고 돈 거리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그 양식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만나의 은총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들 안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페니키아 사람들은 돈이라면 뭐든지 긍정했고 돈이라면 뭐든지 가능한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 풍토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돈 벌었으니 복 받았고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알 신앙의 또 다른 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째 주, 이 선선한 가을의 은총이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주셨던 그 매일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큰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